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4절에서 2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제약을 피하였으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을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자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자. 아멘. 어제는 말씀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말라. 말씀을 버리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도 자기 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등이요 우리 삶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어두운 세상에 등이 없이 빛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지금 119편에 10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길을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우리 삶에 정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체험대로 내가 배운 어떤 세상의 전통이나 이런 이념대로 정치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앞에 두었다. 다윗은 그랬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았다. 너무나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듣기는 쉬운데 실천하기 그리 어려워. 실천하기. 어느 딱 순간 되면은 우리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딱 결정할 때 보면은 항상 말씀에 견주어서 우리가 신앙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판단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선택할 때 내 생각, 내 경험, 저 사람들의 생각들, 그렇죠. 그거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그러면 안 된다. 교회만은. 그래서 교회는 실은 이렇게 뭐 재직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있고 공동회가 있지만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광야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갔다 했잖아요. 성인 남자들만 60만 명이라 했잖아요. 그럼 투표권이 성인 남자만 있다 이 말이에요. 60만 명과 모세, 아론 여러분 1대 60만 명이 투표하면 모세가 맨날 졌을 겁니다. 조금만 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안 섬긴다 그러고 애굽 돌아간다 그랬는데 우리 출애굽기 봤잖아요.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물이 없고 밥이 없고 길이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을 지금 자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울에 달아보시잖아요. 이래도 네가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신명기 8장에도 가난하게 하고 낮출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믿음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백성들은 뭐예요? 우매하니까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 만약에 투표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투표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가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렇잖아요. 백성들 밑에 있는 아론하고 백성들은 다 모였어요.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 아피서 신을 만들어서 소의 신, 힘의 신, 능력의 신, 다산의 신인데 그 신을 만들어서 야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네가 우리 신이다 해서 이제 그 앞에 막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그래서 깨진 거라 했잖아요. 예. 얼마나 하나님 말씀 마음이 아프시면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성도들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람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선택 이거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뭐 투표하고 뭐 민주주의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 망가집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전부 다. 예.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말씀합니다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 걸어가야 돼요. 광야에 서던 세례 요한을 보세요. 혼자 걸어가.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나 여러분 뭐 학계 선지자 뭐 다 그래요. 사무엘까지. 예.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다수 편이 아니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요. 다른 게 없잖아요. 뭐로 우리가 부흥시키고 뭐로 쇄신하고 뭐로 우리가 새롭게 하겠어요. 뭐로 합니까? 우리의 어른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뭐 교회를 뭐 새로 짓고 뜯어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 할 때 뭐 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전통과 인의와 간섭과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Back to the Bible.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 솔라 피데 믿음이 생긴다. 오직 믿음 붙들고 살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야 된다고 여기저기서 요즘 말씀 많이 하잖아요. 지금이 중세시대보다 더 타락했고 더 힘들고 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시대에 우리의 정말로 당위성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데 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나오죠. 내가 그의 앞에 완전하였다. 이래서 나왔어요. 완전. 스스로 즉 죄악을 피하였다. 그러면 내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내 갚으셨다. 그러면서 자기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이 완전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타밈이라 그러는데 흠이 없다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흠이 없다 완벽하다. 이거는 원래 레위기서 1장에 나오는 3절 이하 10절 번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 올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오해하면은 다윗의 삶 속에서 완전하였구나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왜? 로마서 3장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자,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자,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9절 이하에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다 같이 한번 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 말은 사망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망이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기록된 바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래요? 하나도 없다. 자,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 모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여러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다윗이 완전하다 그랬을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 그잖아요. 자기 하나님 앞에 나 완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상 달라고, 하나님 나를 인정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래서 놨어요.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이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뜻을 행하는 자가 없다.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려고만 했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맞출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그러지 안 하잖아요. 힘들어도 어쨌든 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지. 자꾸 우리는 내 뜻대로 하잖아요. 에? 내 편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봉사하고, 내가 시험 들고 기분 나쁘면 막 사역 안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안 내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다 아세요. 그게 무슨 완전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고 상 주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백날 용을 써봐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여러분 주님이 그러잖아요. 검은 걸 어떻게 희게 할 수 있겠냐? 얼룩얼룩진 얼룩말을 표범을 어떻게 네가 다른 색깔 바꿀 수 있어? 안 된다 했죠, 주님. 우리 피부 색깔이 어떻게 바꿀래요? 우리는 항인종. 생각해보세요. 이 아시아인들 항인종. 여러분, 세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흑인종들, 저 아프리카 계열들,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은 얼굴이 허옇다. 우리는 또 이 동양인이래요, 동양인. 다 편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바꿀래요? 아무리 미백을 하고 뭘 해도 안 돼요. 털이 안 바뀌죠, 원반이. 원반이 바뀌어져, 안 바뀌어요? 대답을 좀 해보소, 아침에. 안 바뀌어요. 어? 원판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뭘 해요? 지 원판 바꾸려고. 안 돼. 원판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했습니다. 나는 깨끗했습니다. 상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 그러고 인해서도 상을 주셨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담임이라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완전한 자 말했던 자기 행위에 의해서 완전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약속이 완전하다 이거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곧 약속이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신학적으로 말하면 언약이라 그래요. 그 구약은 오래된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그런 약속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너희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을 건질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구약에 있고 신약에는 그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 신약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에 66권을 여러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뭐 다른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결혼 잘한다, 예수 믿으면 뭐 자식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꾸 그런 쪽 거기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도를 해버려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틀린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몰라. 예수 잘 믿어도 아프고 사업 안 되고 자식 문제 안 풀리고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믿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책임지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다윗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고난이 없어요? 10년 동안 나가서 죽을 동안 몇 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 20장 오기까지 사무엘 상부터 얼마나 많이 다윗의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았냐 말이에요.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하나님 찾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편 34편 지금 의인은 고난이 많았지만은 그 고난 당한 의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보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갈보리 옛날에 영락교회 담임하시던 갈보리 교회 박조주 목사님 늘 올해도 신년 40말 그래. 대한민국 성도들 70%가 전부 다 이런 무속 신앙이래요. 미신 신앙을 믿고 있대요. 교회 가면 복 달라, 건강 달라, 잘 출. 그리고 안 주면은 뭐 시험 들어가 자빠져 엎어져 있고 뭐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분이 진단할 때 70%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우리 목사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복음이 뭔지를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우리가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걸 믿는 걸 믿는다 그래. 믿는다 그래.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여러분 그 11장에 여러분 우리가 가보면은 그렇거든요. 자, 거기 보면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그래서 믿음으로 살은 사람 아벨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가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래서 나서요 믿어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까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 보이지 않는 그 증거라는 이게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의 7절 가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기에 답을 주고 있어요. 보세요. 다 찾으세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뭐한다?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보는 것은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잘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그죠 방길 다닐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귀신 나타났다, 유령 나타났다 그래요. 소동이 나. 그래서 다음날 왜 그 물어봐. 왜? 쟤 넘어오다가 무엇이 서서 막 팔락팔락 거리길래 놀래가지고 귀신이 나타난지 유령이 나타난지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낮에 가서 보니까 비닐이가 날아가다가 전기 선줄에 걸려서 팔락팔락 걸었어요. 아이고 참나 안장하겠어. 무서워가지고 그게 귀신이래. 우리가 그런 적 너무 많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인간이 그래. 우리가 보는 귀신 뭐 확실한 겁니까? 모르는 거 저기 새인지 비행기인지 뭐 구름 조각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았다고 다 100% 정확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눈이 온전치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눈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 생각할 때는 많아요. 하나님 진짜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 너무 쉽게 할 텐데 이 새벽에 막 목사가 애를 안 써도 이 자리에 꽉꽉 차서 못 들어와가지고 번호표 받고 막 40분 1시간씩 기다린다 생각해봐요. 맛있는 맛집 음식점 가면은 기다릴 때 1시간 2시간씩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다려 보셨어요? 한 번도 안 기다려봤어요? 내가 그런 생각해봐요. 야 우리도 교회 예배 드릴 때 번호표 주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예약제 받아가지고 기다리자.
하나님 만약에 보여주신다면은, 그죠? 여기 오면은 막 천국이 바로 보여지고 말이야. 우리 구약시대 우리가 흠모하던 사람 엘리야를 만나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모세를 만나고 말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만나고 여기서 다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그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창세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에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그냥 됐던 것들이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딱 붙어. 그때는 달라져요. 보암직하다.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의 하나님의 표준 잣대거든요. 선악과는 하나님 신뢰하냐 안 신뢰하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지 감정대로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이 시대의 선과 악을 판단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잘못돼 가지고 잘못된 눈 가지고 교회가 이렇니 저렇니 이 사람이 이렇니 저렇니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앉았어. 그래서 입으로 불평 원망하고 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볼 때 너희는 다 죄인이고 완전한 자가 없는데 네 눈으로 봤다고? 네 생각으로 네 깨어진 그 감정으로 불완전한 감정으로 판단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아까 히브리 11장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성경의 주제 하나가 그렇죠. 하나님 약속인데 약속을 믿어야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자기를 다시 왕위에 세우실 것이고 자기의 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 나와 붙들고 같이 한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다윗은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씀은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까? 또 자신이 없네. 대답해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완전한 자입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위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예뻐서 완전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뭐만 알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특별히 로마서 3장에 보면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3장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주일 오후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율법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은 로마 3장 20절 이하 쭉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거로서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 진단을 하고 MRI 찍어서 이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내 병이 나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병이 지금 갖고 있구나. 그 진단밖에 안 된 거야. 차가 이상해서 차로 고치러 갔는데 이 부분이 문제고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요. 에? 이번에도 차를 제가 스트레스를 고치러 공장에 며칠 들어가서 왔다 갔다 했어요. 에? 유방동력이 안 돼가지고 저쪽에 더 큰 데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 그 명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더만은 이상하다. 작년에도 이 부분 고쳤는데 또 이런 동일한 일이 있다. 자기도 잘 몰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다 뜯어봐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뜯어보려면 뭐 더 본체 내려가 뭐 안에 있는 엄청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진단만 한 거예요. 여기 고장 났습니다. 요거 부품을 바꿔보면 괜찮을 겁니다라고 하는 거지. 확실히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답답해 미치죠.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그 부속품 다 바꾸면 괜찮을 겁니다라고 하는. 근데 차가 이제 고치기 시작하면 우리 이제 봉고차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두 대다가 이제부터 돈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번 시작하면은 사람이 병원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돈 묻기 시작하면 돼요. 계속 우리 한 번에 가서 다 고치러 약 먹고 끝날 줄 알지 아니에요. 계속 이제 가야 돼 앞으로.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그 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또 고치는데 또 있다가 좀 있다면 또 다른 데가 고장나고 또 고장나고 다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 몸하고. 예. 그렇다고 고쳐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고쳐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단하는 거, 진단.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거. 네가 죄인이다. 네 스스로 살다는 일이 망한다. 생명 없다.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 한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한 의가 있어요.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의가 나타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구약의 대표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죠. 율법서와 선지서. 그렇죠? 구약은 그거밖에 없어요. 역사서도 있지만은, 시가서도 있지만은, 구별하면. 엄밀히 따지면 율법과 선지자란 말이야. 그 대표적인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 그 증거받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게 대하여 증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5장 39절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듯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받은 자 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었다. 이는 하나님께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감 자기 어려우심을 나타내야 하십니다. 중요한 말. 그래서 28절 내려와 봐요.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 보면은요, 그 노아의 이야기 나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의미를. 창세기 6장의 9절을 보면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해놨어요.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 그러냐? 자, 다 같이 보세요. 이것이 그죠?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래서 해놨어요. 자, 여기에 노아는 의인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한 자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노아가 흠과 티가 없이 100% 무음하게 이 땅에서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란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방주를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짓지. 안 믿으면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노아하고 차이가 뭐예요? 노아는 100% 하나님 믿어버렸어. 그러니까 비도 안 오는데 그것도 산에 가서 방주를 지으니까 이해하고 순종한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100년 동안 짓잖아요. 사람 손가락 비난하죠. 비도 안 오는데 이 영감탱이 돌았구만은. 근데 노아의 믿음은 변치 않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예배 생활 열심히 하세요. 기도 생활 좀 제발 열심히 하세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텐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어. 믿음이 결여되니까 뭐예요? 예배 가고 싶어도 몸이 뿅아리가 힘든데 바쁜 일이 있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자기 생각이 그런 거야.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서 없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구원받고 영생 얻을 텐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줄 착각해서 예배는 뒷전이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 여유 있을 때 내가 한가할 때 예배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루트는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바쁘면 뭐예요? 오늘 기도 포기. 오늘 바쁘는 기도 못해. 확 나가서 일 봐요. 일해요. 얼마나 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거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에 우주 삼라망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하나님한테 잘 좀 해결해 달라고 하고 가야 되지. 우리가 누구한테 여러분 부탁하고 해결할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가 이건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주일 성수하고 예배에 안 빠지려고 그러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100%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더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그죠?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 말든지 간에 내 믿음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17장의 1절 보세요. 완전하라 그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완전하라 그러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100% 믿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흠이 많았어요. 그죠? 애굽에 가뭄이 들어가니까, 그죠? 창세기 여러분 12장 말년에 13장 넘어가면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자기 땅에 가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속이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에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8장. 거기 보면은,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가 13절부터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래.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거나 점쟁이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 말합니다. 그 위에 보면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본받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딸들이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쟁이,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를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그러자 오늘 이 미신 종교들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을 체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 체험은 다 개인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의대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정자가 막 간정을 하면 은혜롭다. 예,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 간정도 말씀에 근거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의 토대로 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우리의 어떤 간정이나 내가 어떤 뭐 신기한 걸 봤다 뭐 이런 어떤 기적을 봤다 표적을 봤다 이것으로 신앙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이것 때문에 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체험은 불완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걸 이 귀신이 마귀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점쟁이나 기룡하는 사람, 요술하는 사람, 무당이나 지는자, 신접자, 이 박수, 이 남자 무당인데 초혼자 이는 영적으로 해서 뭐 귀신 불러내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래 알아맞죠. 그게 우리가 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에 완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 새해에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전능자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야 돼요. 비록 내 손에 뭐 잡히는 게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가 어떤 특별한 뭐 경험을 못하고 체험을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 붙잡고 오늘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윗은요 그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서 내가 주 앞에 완전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시고 나에게 상을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도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한 길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래야 우리가 할 말이 있지. 하나님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고 안 해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올 한 해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다 믿음을 욕심내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 일하셔요.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 안 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자 보겠냐,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보겠냐, 믿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를 보겠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 잘 믿는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성경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마지막 때는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때 믿음들이 있어가지고 다 떠나가고 알곡이 몇 명 안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알곡이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일을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곡에 들어가야 돼요. 알곡에. 할렐루야. 그 기도 오늘 하셔야 돼요. 내가 쭉정이 믿다가 이 교회에서 쑥 날아가는 쭉정이 되지 말고, 쭉정이 신앙생활 그동안 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러고, 알곡, 진짜 믿음의 알곡 신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여러분 올 한 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다윗은 자기를 완전한 자로 표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고 보상할 것이고 책임져 준다는 의심 없이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주 앞에 아버지 어렵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지만은 주님의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어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소서. 이 믿음으로 예비하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적인 그장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